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앞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의 사실로 받아들이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요? 여러분 혹시 지구 행복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구 행복지수, Happy Planet Index, HPI라는 양적 경제 지표가 아닌 소비자원 대비 행복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복지, 기대 수명,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지표에 근거해서 행복도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을 생태 발자국으로 나눈 값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태 발자국이란 자원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땅의 면적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을 적용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이 통계는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이 아니고요. 2016년 기준입니다. 제가 지난 기준을 찾은 것은 몇몇 나라들의 순위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일로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지구 행복지수 1위 국가는 남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코스타리카였습니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10위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남미권이 아닌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도 있었습니다. 당시 GNP의 기준으로 1위는 룩셈부르크였는데요. 지구 행복 지수를 조사한 149개국의 결과에서는 룩셈부르크가 139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된 연구원이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구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다른 관심사에 비해 너무 자주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정작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를 망각하곤 한다. 지금 말씀드린 정보는 이코노믹 리뷰라는 곳의 기사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바라는 방향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기준을 정하니까 1등이 꼴찌처럼 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1등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나라 부탄은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행복의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산악 국가가 완벽한 복지를 갖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떻게 더 높은 행복 지수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1976년 17살밖에 되지 않은 부탄의 국왕이 GDP가 아닌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선택하고 그것을 나라의 통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생각이 구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어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짧게 살펴보면 부탄의 행복 비결은 무리하게 개발을 하지 않고 근대화도 서두르지 않고 강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생활 속의 전통 문화를 중요시하며 부자를 꿈꾸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그들만이 중요시하는 원칙과 요소들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남는 것은 나누며 서로가 만족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만연한 빈곤은 없어질 것입니다. 분주하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되고 있는 자연도 더 멋진 것을 지어야 한다는 욕심을 멈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모두가 꿈꾸며 되고 싶어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돈 좋아하는 사람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닮은 듯 다른 것 같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꼭 부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혹은 부자여도 여전히 돈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 둘의 공통점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에서 결론을 지어줍니다. 헛되다. 전도서의 중심 사상인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전도서에서 37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헤벨은 일종의 신기루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희망과 계획이 궁핍과 고통의 복잡한 인생살이에서 금세 사라지는 허상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 허상의 의미가 11절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서 노동하는 사람과 부자와의 비교로 이어집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리를 하는 사람은 몸도 힘들고 지치고 생활의 질도 떨어지고 안쓰럽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오히려 배부른 부자가 편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조금 더 와닿는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잘 수 있으나 부자는 재산이 많으므로 이것저것 걱정하다가 잠을 자지 못한다. 아마도 모아둔 재산을 잃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설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적인 욕심과 수고가 왜 헛된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을 잡으려 한다는 비유가 헤벨의 의미를 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구절인 18절에서 20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지금 이 같은 본문을 제가 저의 개인 사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그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가 깨달아 알게 된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써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덧없는 인생살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덧없는 인생살이에 함몰되어서 이런저런 생각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행복하긴 일러. 더 기다려야 해.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많은 은행 잔고가 모일 때까지 행복할 수 없어. 열심히 일해야 돼.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이 평범하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라서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덧없는 인생살이에 매여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전반부에 행복지수에 관해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책 제목의 부탄보다 1위를 했던 코스타리카보다 월등히 높은 행복지수를 지닌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오늘 말씀처럼 누리지 못할까요? 단잠을 잘 수 없을까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거나 덧없는 인생살이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말씀이 그대로 안 믿어져서가 아닐까요? 우린 때로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냥 안 믿어져요. 정말 믿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사정을 파악하고 저희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분석을 하신 것처럼 외형적인 모습들이 너무 신실하세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요? 손해보면 큰일 납니다. 바쁜데 내 앞길을 막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약간의 불법인 것은 알지만 조금 더 편리해 보이는 길이 있다면 우린 과감하게 그 일에 동참합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우린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민증이나 여권을 발급하지 않아서인가요? 토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판기에 돈을 넣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듯이 교회가 신앙의 자판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죄책감을 떨어버리려고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위안을 삼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과 내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가갈 때 그분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누리려 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트에 잔뜩 쌓여진 물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몇 년 전 우리 집 냉장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냉장고에 무언가가 가득해서 어떤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썩어서 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들이 마트 냉장고에 있는 것과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이 무엇이 다르지? 많이 다르죠. 마트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을 어기지 않는 음식들이 순환되어 보관되지만 우리 집 냉장고는 구입해오는 그 순간부터 기간 내에 먹지 않으면 썩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채우면 진짜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는 사용도 못 해보고 기간이 지나 썩어서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지나친 소유욕이 불러오는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부작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폭포 물줄기도 거슬러 튀어오르는 모습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역행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이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편리함, 넉넉함의 기준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멋지게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며칠 전 제가 가르치던 제자 한 명에게서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학생을 못 본 사이에 큰 수술을 받고 거의 3년 동안이나 누워 있어서 연락도 제대로 못했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기억해주고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부모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힘들어지시고 하루하루 진통제로 살아가는 자신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자꾸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지 않았던 친구인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서 하나를 잃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건강이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청춘인데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스스로 행복지수로 따질 수 없는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임을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지게 잘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중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녀, 우리의 기준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모습, 우리 눈에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바이러스는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현실만 바라보고 매진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것이 될 때 얼마나 헛된 것인가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